자료를 제가 제 준비된 좀 전에 그 정도 하면 충분히 될 것 같은데 좀 더 오신 것 같습니다. 네, 세직선이 지금 우리 두 회장님과 오늘 나오셨는데 이 부분이 스타일이 비슷하면서도 좀 다른데 아주 이 생각마차로 생각하고 우리 오늘 국동장 장로님 뭘로 우리 윤과 장로님 두분 한번 서서 보십시오. 그 소명할 정도로 해주십시오. 이 세 분이 이런 분들이 진장 성경 만드셔가지고 지금 앉으십시오. 지금 뭐 다 그 20대 때 지금도 여전히 기도하시는 우리 장로님 아직 90 안 되셨잖아요. 80대 아직 안 되셨는데 같은 장로님 82세신가요? 보니까 20대부터 오늘 새벽 공동자 20대입니다. 20대부터 90대 전정수 장로님은 90 안 되셨죠? 네, 뭐 그렇게 아주 건강하시고요. 모두 살아의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20대부터 우리 이 세 분을 제가 뵙습니다. 열심히 뛰고 미국 가서 하면 미국 가고 그냥 오락하고 직장 생활 재밌게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장 생활에 도움을 주셔서 건강도 또 보내주시고 지금 아직 저는 60 안 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발표로 아직 안 됐는데 어쨌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기회 주셔서 개인 사역, 방 사역 이렇게 표현하는데 제가 조금 전에 공일보에서 미션 제작 공연했습니다. 그 내용 우리 조성인 기자가 어떻게 올렸는데 조성인 기자가 조영기 목사님 소녀예요. 아주 훌륭한 기자입니다. 그래서 친해지 않고 참 성실한 기자로 유영대 기자가 이제 나가고 후임으로 이제 하고 있는데 대사ችን 잘쓰요 따라와요. 제가 대충 보내면 막 보냅니다. 이거 다운표해가지고 잘못됐다고 하고 잘못됐다는 이야기 안 하는데 기자가 따라와요. 그래서 이제 마사서 써줘야 되기 때문에 저희 유영대 기자는 그냥 대충 던지면 포토 뉴스에 가지고 확 올리는데 이 조성인 기자는 따라와요. 7세대답게 20대답게 아주 그냥 공공하게 용어를 가지고 그래서 좀 힘들어요. 우리 박신우 기자만큼 아주 훌륭한 기자인데 믿어주시고 자 간략하게 저는 한 10분 내외로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자료가 다 있고 또 대가가 계시니까 아는 내용도 다시 우리 대통령 윤 회장님 오셨는데 말이 필요 없죠. 그냥 그야말로 박사시죠. 직장 선교회 대사에게 전문가이 오셨는데 제가 마치 교사들이 장학관, 장학사, 교장 선생님 이렇게 앞에서 연구 강의할 때, 연구할 때 제일 기자되거든요. 약간 그런 느낌도 들고 오늘 좋습니다. 비즈니스 선교는 비즈니스 미션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와 복음의 확산을 위해서 비즈니스를 활용하는 선교 전략입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 세직선에 이 조사sam하고 같습니다. 세직선의 우리 사역자들은 기본적으로 본인 교회를 열심히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플러스 알파 직장 사역, 일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CBMC든 또 우리 직장 선교회든 우리 직장 선교회는 6개의 직장 선교 합성과까지 사실상 7개의 조직을 꾸리고 있는데 유기적으로 세계적으로 잘 하고 있습니다. 대회의 목적은 뭐냐? 네 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두 번째, 영적 목표가 있습니다. 이런 질문을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한다 그들에게. 세 번째, 경제적 자유입니다. 자비량 사역입니다. 네 번째, 사업을 통해서 다가갈 수 없는 그 나라이든 그 사람이든 지역이든 그 선교적 상황에 진입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대사일이 이제 이란이나 해변권의 목사님들이 선교사
예배가 있고 교제가 있고 기도가 있고 그냥 주기도문이 있고 그냥 따라하는 거죠. 어떻게 그냥 따라하다 보면 그냥 복음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전략으로서 최고 아닙니까? 또 우리는 이단 빼고는 다 한영이에요. 그냥 예? 불신자든 불교신자든 그냥 뭐 이슬람이든 그냥 뭐 온갖 장롱 살니까 다 돌아야 돼. 여기 와서 다 녹여버리고 불교과 장롱이 기도 능력이 있어요. 예? 그냥 뭐 오늘 손을 손톱을 안 치는데 그러니까 뭐안 가르치지도 않아요. 그냥 하고 있습니다. 자, 배움의 사례들은 뭐냐? 누구부터 선교사가 있죠. 자, 우리는 이 배움 사회의 관점에서 이것들을 보는 거죠. 아펜젤러가 있습니다. 하고사, 광물사업을 했어요. 그리고 알렌 선교사, 우리 남대문 손영탁 목사님이 늘 자랑스러워서 강조하는 알렌 선교사가 우리 직장 선교 표시 최고다, 최초다 이렇게 하는 틀린 건 아니죠. YMCA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 자료 준비하면서 위대함을 선택하라라는 그 개인 메시지를 참 잘 전달하는 백파우 선교사님, 목사님 그 책을 제가 좀 요약을 했는데요. 비행 사역은 이 목적이 아닌 가치에 주목해야 된다. 저는 오피콘들을 이제 취급하는 정부 일자만이 정부가 공유한 코스나 생각당인데, 자 현재의 기업 가치를 이제 할 때 그전에는 자내뭐 이렇게 CJ 음식품 쪽을 서로 취급하기 때문에 롯데, CJ 이렇게 이제 식품 대결을 소개할 때 뭘 소개합니까? 조금 수, 매출 규모, 시장 점유율, 자산 뭐 이런 걸 이제 주요 이제 하나의 식품을 내셨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기업 가치입니다. 밸류의 주목입니다. 밸류, 기업 가치, 미래 가치죠. 그래서 쿠팡, 마켓플리, 프레시지 이런 것이 기업 가치가 그냥 그 유명한 식품 유통 대기업에 합친 것보다 더 커요. 그래서 그 임원들이 회장님이 지시해가지고 그냥 배달 민족인데 가서 특강을 들어요. 30대, 40대도 안 되는 그 이사들에게 특강을 듣습니다. 왜냐? 세계의 패러다임이 바뀐 거예요. 가치가 중요하다. 가치. 우리도 마찬가지죠. 교인수를 자랑해서 하나님께 좋은 평가를 받을지 그건 미주수예요. 제가 오늘 아닌 거고요. 저는 현동 목사님 제가 섬기는 교회에 2만 명 출석교인 만 명인데 매주 20명, 30명씩 등록하는데 제가 볼 때는 90%는 수평이동이에요. 오히려 작은 교회 교인들 뺏어오는 거예요. 시스템이 좋고 복지가 좋고 뭔가 네트워크가 좋고 인생에서 기회가 있으니까 오는 건데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입니까? 물론 그 교회의 어떤 현상에 무대적으로 대시하는 것이 그런 교회가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신사를 하나님 나라에 가지고 있는데 그 가치에 그게 덕입니까 실입니까? 인터뷰를 해야 되겠어. 속담이 먹네. 우리는 그 신자를 주는 거 아닙니까? 그게 대사의 목적이 기회입니다. 가치에 주목합니다. 자, 믿음의 선진들, 아브라함 교수님 믿음의 선진들이죠. 그분들의 선교는 삶이었습니다. 그들의 삶은 비즈니스였어요. 100배의 복, 그죠? 그러니까 그분들 농업인데 요즘은 이제 뭐 반도체겠죠. 그 당시에는 뭐 반도체가 없으니까 농업이죠. 그죠? 다 그분들의 삶이 비즈니스였습니다. 삶과 신앙의 일치를 보여주었습니다. 기독교적 가치 기준이 정립되지 않은 이익을 선호하는 비즈니스 성경은 그 끝이 실패예요. 마치 교회 성도가 술 도매업을 하는 가게를 내고 기업 예배 드려달라고 했을 때 담임 목사가 교인 수 떨어질까봐 그 교인 헌금 액수가 크기 때문에 거절하지 못하고 가서 예배 드리는 이런 것은 가치가 않는 거예요. 사역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잘 이해되고 배워서야 됩니다. 자, 대행 사역은 쉽지 않습니다. 저기 좀 중간으로 생각하는데 자료를 참고하셔도 되고 그냥 들으셔도 됩니다. 그 이유는 기업 활동이 목적이 지속적인 이윤 창출에 있으므로 이익이 나는 사업을 해야 한다는 것과 동시에
보금성과를 내게 되는 두 가지 미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스타트업을 이제 컨설팅하면서 또는 이제 피투자기업 후속 투자를 위해서 여러 가지 컨설팅을 하면서 한 가지 제가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물론 크리스찬들에게만 이제 하고 물론 크리스찬들에게는 이런 얘기 하지 않고 열심히 신들에게 하죠. 노력을 하죠. 스타트업이 기업이 이익을 내지 못한다. 돈을 벌지 못한다. 저는 거의 계약 시행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열심히 해서 기업을 하려면 처음에 물론 제이크도 가스밸리를 전부 다 어떻게 이익을 냅니까? 그런데 3년, 7년 이것은 우리 정부에서 집중적으로 투자 지원해 주는 기간이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3년, 7년. 7년이 지났는데도 그들입니다. 본인께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3년, 5년, 7년 이렇게 해서 왜 그렇게 정했느냐? 그런 어떤 이론적 근거는 없어요. 그냥 정한 거죠. 이사님 팔을 이렇게 정했는데 우리나라는 호수를 정하는 거죠. 그런데 계속해서 이제 형해고 돈은 다 쓰고 자꾸 이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 가족들, 처자식, 친구 돈 다 끌어쓰고 그냥 생각보다 이 보면 그 부채가 10억 정도 있을 것 같으면 조사해보면 곱하기 5 정도 나와요. 그 문제 있는 거거든요. 안 되는데 자꾸 이제 돈 끌어다가 같이 받고 그거는 죄 짓는 겁니다. 채무 체납 물론 인생에서 채무 체납이 없으면 참 행복한 거고 좋은 거죠.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자체는 그거는 기업에게는 참 치명적인 거고요. 그거는 죄에 가깝다고 저는 볼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돈을 잘 들어야 되는 거죠. 성실해야 되고 배워야 되고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비즈니스 에이전 미션이 중요한 것은 그것만 하면은 비즈니스 에이전 미션이 아니에요. 어설프게 하면서 이게 이제 비행이라고 하는데 아닙니다. 보급을 정해야 돼요. 두 가지 미션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또 있습니다. 이 기업 운영의 어떤 방식이 성경적이어야 됩니다. 성경적이에요. 경영자를 주기 위해서 원가를 1,000원에 파는 거를 내가 그냥 100원에 그냥 팔아가지고 시장을 완전히 장악해버리는 게 세상의 기업의 원리예요. 그게 나쁘다고 할 수 없어요. 그냥 원가가 차별화된 저희가 그게 그냥 아주 고가로 팔든지 차별화를 하든지 아니면 매출 전략을 해가지고 한참 그냥 값싸게 해가지고 그 팔리기 높여서 그게 기술이죠. 그런데 내부 사용자들에게 되는 게 또 있어요. 그 이분이 백바울 선교사님이 컨설턴트이기 때문에 아주 목사이기도 하지만 유명한 컨설턴 전문가이기 때문에 이런 인사이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인용하는 겁니다. 대행사역은 총체적인 사역입니다. 단순히 이윤을 위해서 성도의 흘러 보내는 것이 아니라 모든 과정이 비즈니스의 과정이 주님이 이 땅에서 보여준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는 그런 시책이 되어야 됩니다. 최고의 경영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그죠? 과정의 어떤 정의 그냥 결과만 성과라는 것이 이 과정 목표도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 인전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기관 평가를 받는데 굉장히 어려워요. 결과지표냐, 과정지표냐 굉장히 쉽잖아요. 다 해야 돼요. 그냥 교육을 1년에 나는 500번을 시키겠다. 이거는 그냥 투입 지표라서 이걸 쉽게 달성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 고객만 만족도의 지수를 80점에서 90점 하겠다. 일가지인데 되게 힘들어요. 이거는 그냥 노력하고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아주 까다로운 절차, 비제고가 정한 그 방법에 의해서 무작위 또는 일부 세부 집단에 의해서 평가 점수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결과 지표는 되게 힘든 겁니다. 그 과정 지표에 의해서 이게 여러 가지 자발적인 여러 가지 시스템 과정을 프로세스를 보는 거거든요. 이 정도의 수준이 되어야만 제대로 된 기업이고요. 영업이익은 쉽게 나오지 않습니다.
능력은 그냥 노력한다고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굉장히 그 능력에 자질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업을 해서 돈을 번다는 것, 이익을 낸다는 것 대단한 겁니다. 한 해 후에 그냥 3년, 4년 연속해서 된다. 대단한 거예요. 자, 돈에 대한 세상의 이해는 성경의 가르침과 반대이고 비즈니스의 핵심 가치가 이익인데, 자, 즉 돈이기 때문에, 자, 아까 전에 가치 이야기하다가 좀 섞였는데, 가치 주목해야 된다는 건 뭐냐면, 근데 이익 추구보다 가치, 그 가치가 뭐냐? 두 가지다. 경영도 잘해야 되고, 보험 잘해야 된다. 비록 문화 전파해야 된다. 그 가치의 우선순위를 둬야만 돈이 되는 겁니다. 자, 성경적인 이제 비즈니스는 돈을 좋아해야만 성공할 수 있습니다. 돈을 좋아해야만, 그죠? 돈을 좋아해야만 이익 추구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주이익 극대화, 그죠? 그리고 직원들의 동기를 높여줘야 되고 우수한 인재들을 영입하고 데려오기 위해서는 월급 많이 줘야 됩니다. 이런 적이지 플러스 이게 거의 다 돈하고 관계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무시하거나 그냥 이 돈을 어떤 이런 문제를 재무적 지표라고 하는데, 재무적 지표를 세우냐면 절대로 그 기업이 성공할 수 없어요. 할 수 없어요. 우선 기업들 다 나가버려요. 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기본적인 2장 10절에 성경은 돈을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이익이라고 했어요. 돈의 위험성을 강조했지 않습니까? 돈의 양면성, 우리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비행 사역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 성경적 권리와 비즈니스가 이 권리가 양립되게 돼야 돼요. 크게 보면 비즈니스도 하나님의 작품이고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부분에서 이 부분적으로 접근하면 안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에 대해서, 자, 돈을 사랑하면 표현이 이제 돈을 좋아한다는 표현이 되는데 정말 교감입니다. 돈을 좋아하는 것과 돈을 좋아하지 말라고 지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라고 되는데, 자, 이걸 해결해야 돼요. 어떻게 해결합니까? 우선순위를 주면 돼요. 우선순위를. 예수님보다 돈 먼저 올라가면 그거는 비즈니스든 목사든 그거는 큰 문제예요. 사탄의 자식이고 너의 자식이 되고요. 바꿔야 됩니다. 바꿔야 돼요. 그리고 돈 자체가 목적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기술을 다 할 수 있어야 내가 비행 사역을 한다, 내가 비즈니스를 성공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바뀌거나, 근데 기본적으로 머리로 하는 거하고 실체적으로 하는 거하고 굉장히 차이가 있어요. 막 살다 보면 이게 돈이 우선인 경우가 더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해하는 능력도 중요하지만 실체라는 능력이고요. 내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남이 나를 그렇게 봤을 때 비행 사역자를 했을 때 그게 진정한 비행 사역이 되니까 상당히 어떤 이 훈련 그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5장 2004년 10월 포럼 미션 이슈로 시치면서는 참고해서 자료를 나중에 가져가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참 좋은 상담입니다. 한번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런 거 있습니다. 이분들이 금연하는 사항은 뭐냐면 금연 사항 이전에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균형이라는 사회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일자리 창출과 사업